가지고 계시는 교재 39페이지 제판입니다. 기독교 성경관 두 번째죠. 기독교 성경관.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이 나오는 말씀을 서두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 말이 먼저 알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니.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뭔가? 경의 모든 예언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대로, 인간의 자기 어떤 견해대로 성경을 풀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은 사사롭게 인간 개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사사롭게 사람의 뜻에 따라서 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동안 2000년 교회사 내지는 예수님 모셨다 가신 이후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경이 있다 하지만은 성경에 대한 해석 권한을 바로 교황에게 주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오직 교황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교도를 해가지고 많은 우매한 백성들을 이제 다 그렇게 쇠뇌시킨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 때까지는 성경을 한 권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종교개혁 이후, 그러면 성경 해석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 개혁자들은 성경 해석 권한이 개인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개개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뭐 자기가 예수라든가 자기를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거나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건 이단으로 보지만 그 이하는 이단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산발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를 들면 한 교회를 그냥 평생 동안 다니면 그 교회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이 단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어느 것이 올바른 얘기인지를 또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오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네. 저기 가니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못 박았는데도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해석의 권한을 개인에게 돌려버렸다. 사사롭게 풀어도 된다, 사사롭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개인에게 돌린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권한은 제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황에게 있는 것도 아니죠. 성경 해석의 권한은 오직 성령께 있다. 왜? 성령만이 하나님의 참뜻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성령 이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도 성령께서 기록하게 했고, 또 이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야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의 인식론에서는 바로 성경신학의 원리 있죠. 개론 배울 때 누가 성령께서 그러죠. 성령께서 누구에게 중생한 이성에게 무엇을 통해서 성경 교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신학의 인식론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바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모였을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만 놔두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생이 아니니까 진짜 선생은 성령께서 선생님이시니까 성령 감동에 의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기 500년이 지나기까지 성경이 정말 일관된 해석 논리가 없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가르치다가 보니까 많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구원을 얻는 건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만 하면 그냥 구원을 얻는 거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모르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속고 사느냐 남을 속이지 않고 사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힘있게 사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주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 그래서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니까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그만큼 구원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다. 문제는 성경을 모르면 기독교 진리 전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가를.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원천이 오직 성경에서 진리의 원천. 그러니까 시냇물이 쭉 흘러내리잖아요. 타고 그 시냇물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제일 위에 산 정상 가까이에 옹달샘이 있어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내려오면서 중간에 샘들과 만나가지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가거든요. 그 원천이 뭐냐? 성경. 모든 진리의 원천입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중요성에도 나오겠지만은 모든 학문이라는 게 이번에 바르트에 대해서 쓰신 목사님께서도 그 글 뒷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그 학문 연구는 학문을 연구하는 데는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전제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대전제를 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가 어디서 생겼을까? 그러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지구에 대해서 알려면. 그 지구의 대전제는 뭐냐면 일반 그 우주과학자들은 태양에서 한 부분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것이 점점 식어서 겉표면은 식고 속에는 식지 않고 계속 용암이 그냥 있고 식은 겉표면에 이제 물이 있고 육지가 생기고 그래서 초목이 자라고 그래서 지구가 됐다. 이게 이제 지구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대전제가 뭐냐면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 근데 그것도 대전제가 아니에요. 그럼 태양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결국 빅뱅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주가 대폭발을 할 때 그때 조각지들이. 그러면 우주 그 자체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말이 거짓으로 정해놓는다는 말이거든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가정을 하자. 가짜로 정해놓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학문이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건. 일반 학문이란. 일반 학문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기독교 진리도 그런 방식으로밖에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확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거든. 이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확실하게 정해놓고 출발해야 한다. 그 확실하게 정해놓을 수 있는 확정적인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게 이제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앞에 제목을 정하자. 제일 먼저 정하자. 이게 이제 가정으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확정으로부터. 이건 이제 세상 학문, 세속 학문이에요. 이건 신학이고, 이건 철학 아니에요, 철학. 철학, 과학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 학문은 전부가 다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정을 정하는데 그것이 아닌데도 과정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것이 진리인 줄로 알지만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해요. 자꾸만. 그래 만유인력, 그게 그 당시에는 전에 막 굉장한 진리, 확실한 진리로 깨달았지만 그게 다 거짓으로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관이 모든 진리의 원천이라는 거, 그 두 번째 문단 초두에 나오죠. 기독교 진리의 원천, 이것은 기독교 진리만이 아니라 모든 진리의 원천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곧 기독교 진리의 기준이 되고 현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데 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단이 많고 가리키는 내용들이 다 혼란이 빚고 하느냐면, 문제는 확실히 정해질 수 있는 전제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뒤에 가서 첫 번째 딱 나오잖아요. 40페이지에 보면 1번 성경관의 중요성. 왜 이 성경관이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른 말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 여호와 경외하는 것에 관한 교훈의 창념, 생각을 거기에 집착시키지 아니하면, 창념이라는 게 내 관심을 거기에다가 집착을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뭐에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여호와 경외하는 경건에 관한 교훈에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은 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경건에 대한 건, 여호와 경외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신구약 성경에 우리의 생각을, 관심을, 우리 창념, 생각을 거기다가 집착시키지 아니하면,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 사람은 교만하여, 아주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교만한 거예요. 세속 학문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역사와 함께 많은 학자들이 죽어가고 새로운 학자들이 뜨고, 왜? 자꾸만 새로운 것을 말해야 사람들의 관심이 끌어지니까. 그래서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그런 자로서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자, 뭐 내용을 보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죠. 투기와 이로써, 그러니까 이런 가정으로서 출발한 모든 학자들은 교만해 가지고 자기 것이 제일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려다 보니까 말도 많아지고 토론도 변론도 많아지고 언쟁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예, 우리나라에 두 가지 큰 이념이 있죠. 예, 유물론 사상, 유심론 사상. 이게 이제 바로 두 가지 큰 대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세계가 반tum으로 딱 갈려서나 우리 한국에서 정말 엄청난, 지금 내일이 6.25 날인데 67년 전에 엄청난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와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뭐 유물사관, 이거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이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모르니까 어차피 그렇게 정해놓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낫더라. 쟤네들 것보다 이게 낫더라. 봐라, 공산주의는 다 망하지 않았느냐, 우리 자본주의는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느냐,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공산주의 사회는 자꾸 다 망해져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절대 진리라고는 말 안 해요. 이것도 절대 진리가 아니다.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낫다, 이런 정도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나가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북에 있는 동포들은 더 세게 속는 거고, 이 자본주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들도 속는 거죠. 이 속임에 많이 가진 자들은 유익하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좋고, 왜? 많이 가진 사람들 거 뺏어서 나도 좀 보충해서 살 수 있는 사회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회 만들어 놓아버리면 일한 사람이나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노력한 사람이나 노력 안 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뭐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그래서 타성이 되어버리고요. 또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자본주의 그 원리대로만 그냥 놔두면 가난뱅이는 한없이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한없이 부유해지고, 이런 결과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올바른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역시 거짓 이론에 우리가 다 속아 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경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없다고 해요. 솔직히 말해, 절대 진리는 없다. 진리를 잃어버려. 어떻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경건을 이익의 재료, 다시 말해서 종교를 사업체로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 기업으로 만드는.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종교적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인데, 이 경건한 종교를 갖다가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익의 재료로, 누가? 기득권자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 그래요.
교회가 목사님들 사업터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서로 다퉈요. 내 교파가 옳다, 내 교파가 옳다. 그래서 이제 교파들끼리 다투고, 같은 교단끼리라도 왜 내 교인 데려가느냐, 너 왜 내 교인 뺏어갔느냐, 왜 그 돈 많은 장로님 왜 유인해 갔느냐 하고 목사님들끼리 앙숙이 되고 대적이 되고, 참 너무너무 많아요. 이 똑같이 그렇게 돼요. 왜? 확정적인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못 보다 보니까 세상 철학이나 다름없는 거짓된 진리에 따라서 장로교가 옳다, 감리교가 옳다, 성결교가 옳다, 오순절이 옳다 이래가지고 정말 헷갈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헷갈리고 있고. 자, 이래서 결국은 참으로 성경관이 중요한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학문적 측면에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은 두 가지 측면에서만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관이 우선은 첫째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으면서 사람들이 듣고 호응을 하든가 안 하든가, 2단이라고 하든가 3단이라고 하든가, 받아들이든가 받아들이지 않든가 그 관계하지 말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래서 성경 교사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겠다, 참아야 되겠다 해서 참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거. 이건 너무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러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방해를 해도 그거 견뎌내는 거죠. 안 바꾸니까. 그거 갖고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한 60년대 지금 바울이 활동하던 때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던 때인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됐잖아요. 16세기. 완전히 이게 로만 캐톨릭 시대거든요. 이제 한 4세기 이전부터도 벌써 자꾸 퇴락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그냥 심부름꾼, 보냄을 받은 자. 내가 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마을 아버지 친구 집에, 김첨집 집에 심부름 보내는 거, 그게 이제 사도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이제 가실 거니까, 부활 승천에 가실 거니까 12사도들 심부름꾼들에게 나 가도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나를 증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내가 증거했지만, 내가 가거들랑 너는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내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인 역할을 좀 해라 하고 보낸 것이 사도란 말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권위가 부여된 말이 아니에요. 사도란 말이.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은 속사도에 속하는 거죠. 디모데 바울의 제자니까. 근데 그 뒤로는 바로 교부가 나오잖아요. 교부. 지난번 말씀드린 교부.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심부름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심부름꾼에 의해서 전달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는 가르치는 자가 교부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아버지, 가르치는 아버지, 교부.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이게 이제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 신의 아버지다, 신과 같은 아버지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주교, 교회 주인이다, 주교, 신부, 교부, 신부, 주교, 그 다음 이제 교황. 이런 식으로 점점 교회 이 지도자의 명칭이 권위 있는 명칭으로 점점 바뀌어져.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디모데야, 앞으로 사람들이 올바른 말 듣기 싫어한다.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 다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쫓을 수 있는 스승, 내가 이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스승이 누구냐? 그 사람을 자꾸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나는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그냥 가르쳐주고서 끝내서야 됩니다.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5대 속성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알려줬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야 되겠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신랑으로 모시고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되질 거 아니에요. 가르쳐만 주면. 그런데 가르쳐놓고 계속해서 내가 자격증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졸업장도 주고 학위도 주고. 그러면 졸업장도 받고 학위도 받으면 나도 가서 돈 벌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오던 일이고, 과거 복음을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자기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을 취할 수 있는 스승. 박용기한테 배워야 백날 가야 졸업장 안 주고, 나도 처음에는 좀 공부하게 해보려고 성도대학이라고 만들어서 성도대학 해달라고만 해줬어요. 조그마한 패 10,000원 가져오면 졸업회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거든요. 졸업회 딱. 그리고 그 다음 신학연구원으로 나오면 나중에 이제 노예다 옮겨서 노예에서 딱 해서 이게 딱 덮는 거 있잖아. 졸업장 해가지고 신학연구원 졸업장, 신학원 졸업장, 신학연구원 졸업장 해서 졸업장 하나 받는데 몇십만 원씩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여기서 박사학위를 준다고 하면 여기가 몇 터질지도 모르죠. 혹시 이게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또 그 귀가 가려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줬으리라. 여기에서 돌이켜 바로 이 허탄한 말, 다 텅텅 빈 말이에요. 결론도 없고 서론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말들이 세속적인 학문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신학도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가정으로부터,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 확정됐느냐? 확정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확정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냥 말씀일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확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래? 그리고 얘기해 보면 깨우뚱깨우뚱 한다 이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일 텐데 확정이 안 돼요. 확정을 하려면 성경은 이래서 이렇고 이러며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봐라 하나님 말씀 아니냐 하고 정확하게 확신이 와야 되거든요. 그게 확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확정도 없이 가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 18세기, 19세기 여기 접어들면서 완전히 이 두 개가 다 물어나 버렸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문서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죽었다. 이거 끝난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대가정, 진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가정에서 확정이 없이 가정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그 말씀 그대로 이어됐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로만 가톨릭이 가리키는 게 다 그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귀 기울이고 들었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결국 성경을 모르니까 철학적 논리체계에다가 신학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에 그런 학자들에게 자기 이익을 쫓을 수 있는 스승으로 삼아서 누가 세계적인 학자에게 학위를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져요. 신학교에서. 예, 신학 교수들 가운데 주가가 높은 교수는 누가 세계적인 학자로부터 직접 학위를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초기에는 여기 나와요. 역사 초기에는 밑에 나오죠. 세 번째 줄 41페이지 기독론에 대한 교리적 논쟁 여기요. 여기 이 5세기까지는 기독론이 예수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것 갖고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알았다면 이 싸움이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가 분명히 왔다 가기는 갔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의 이론도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의 이론도 맞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얽어버렸느냐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지금도 그거 가르쳐요. 지금도. 이때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정리한 것이 정통이다. 그걸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그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초기 말고 역사 초기 말고 중세 역사 전기 그러니까 이때 5세기로부터 10세기 이 중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기독론 중기는 중세 역사 전기에는 교회론에 대한 교리적 논쟁이 치열하였다. 교회론 기독론, 교회론. 자, 이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때쯤 되니까 이제 교회가 막 활성화되잖아요. 예,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을 내리죠. 기독교 다 공인을 해줘 버리잖아요. 이게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갔던 성도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막 기독교가 확 유럽 전역으로 막 팽창이 되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 누가 걷어잡을 거냐? 간단하게 말해.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서울장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막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누가 걷어잡을 거냐? 그 싸움 날 거 아니에요. 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누가 다 장악할 거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교회론에서는 로만 캐토릭 사나이, 우산 아래 들어오는 것만이 교회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치하,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것 꿈을 꿨던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기독교인들을 인용해서 동로마 제국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교회론을 로마 제국 치하, 우산 아래 들어오는 것만이 교회다. 이 밖에 있는 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다 걷어잡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이 서울장 안에 수백만 명의 성경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누가 어떤 것만이 진정한 성경신학이 인정한 교회냐 이랬을 때 성경신학 학술원 산하에 들어오는 것만 교회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이걸 걷어잡으려고 한다 이 말. 그걸 아주 로마 제국이 워낙 그 당시는 망하기 전에 망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걷어잡았잖아요. 동로마 제국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로만 캐토릭, 바로 로만 캐토릭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계속된다면 이게 이제 주 천년까지 예수님 왔다 가신 천년 이전까지 500년 사이에 그렇게 이제 500년 초기에는 기독론 분쟁, 그 다음 천년 이어간 5세기, 6세기, 10세기까지는 바로 교회론 분쟁이 일어나는 시대였다. 그 다음 중세 후기 나오죠? 그 밑에 중간쯤 보면 42페이지에 구원론에 대한 겁니다. 구원론 15세기까지죠. 15세기. 종교개혁 직전까지 구원론. 자, 그러면 자, 로마 교회가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럼 뭔가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많이 걷어잡으면 뭐예요? 장사가 돼야지. 돈을 많이 걷어들여야지.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려면 팔아먹을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천국을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장난이 나오게 된 거예요. 구원론 문제가. 그래,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느냐?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교황이 또 로마 황제가 세운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잘 선한 일을 해가지고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럽 갔을 때 유럽의 그 중세 교회 흔적을 좀 보러 갔댔잖아요. 갔는데 지금도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구태 기억할 것도 없지만은 와, 그거 정말 엄청나게 그 조각품을 해가지고 크게 성당을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그 조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그게 돈을 내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은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그 공로를 거룩한 성당을 하나 지어놓는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열정이 타오르게 된 거죠. 공로주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구원론의 논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 얻으려면 속죄권,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이 속죄권을 사라.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교황청을 150년 동안 교황청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교황청을. 그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맞아떨어졌잖아요.
바울이 한 디모데에게 한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사는 신앙생활, 그 경건생활을 하나의 이익의 재료로, 돈을 버는 재료로 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경을 모르니까 쏟고 속이고, 성경을 모르니까 잘 모르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또 그대로 순행하고, 그러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성경을 잘 배우라고 하는 것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야 안 속이고 안 속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종교개혁 이유입니다. 이쪽 43페이지. 거기 보면 종교개혁이 근세에 이르러서는 성경관에 대한 교리적 논쟁이 끊일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개혁 초기에는 로마교회 교황권위에 대신 성경권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여기 종교개혁할 때 성경권위죠. 성경권위.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성경관.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이 1500년 동안 꽝꽝 굳어버린 이 암석덩어리 같은 이 교회, 잘못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가 성경관이었어요. 예. 교황권위가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짓으로, 교황권위가. 그러면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성경권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권위를 그대로 확보하려면 성경을 알았어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그런데 이 기간도 20세기까지요. 20세기. 이 기간 성경관의 투쟁 시대요. 구원론, 교회론, 기독론. 자, 성경관에 대해서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로만 캐톨릭이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나처럼 좀 나이가 좀 많거나 한 40, 50년 전에 신학을 했던 분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순수하다는 말은 그냥 신학에 크게 빠져들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순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확정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더라. 목사님이 그러는데, 부흥사가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더라. 그런 차원에서 그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있지, 솔직히 성경을 확정해서 성경이란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러며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냐, 맞구나 정말, 이렇게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20세기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개신교 신학자라고 하는 최고봉의 학자가 바로 문서설의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파르트가 바로 문서설의 단초를 제공한. 여러분 내가 자꾸 파르트 잘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근세 최고 학자거든요. 이 파르트 때문에 결국은 성경관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신학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이건 정말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자, 이 가치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것과의 싸움이지, 이 거짓 진리와의 싸움이지, 무슨 명예 얻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사람 뺏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돈을 뺏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는 온통 진리 싸움밖에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진리 싸움. 하자 이거예요. 진리 싸움을 하자. 그것이 성경관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뭐 21세기 여기 왔는데도 성경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지금 내 모교라고 하는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보수 열이라고 하고 큰 교단인 합동체 거기도 이미 다 넘어가잖아요. 바르트 신학에 다 물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 그 대야물에 새순물에 잉크 한 방울 떨궈뜨리면 자꾸 잉크물이 쭉 퍼져나가죠. 전 대야에 진 세수 그릇에. 지금 한국교회가 또 개신교가 바로 그런 상황. 내 눈으로 볼 때는 쫙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포기해야지요. 이걸 포기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이 바보짓을 해요?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왜? 너무 확실한데 어떻게 포기하냐 이거예요. 너무 확실한데. 네? 여러분 내가 밭을 한 100평짜리 하나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보를 알고 보니까 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 점령하고 있다가 갈 때 급하니까 금괴를 큰 컨테이너 박스만한 박스에다가 담아서 그 사이에 묻었다는 정보를 내가 알았어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걸. 어제 그거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죽어도 안 팔죠. 절대 안 팔죠. 확실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작업 때문에 나만 이렇게 확신하고 살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좀 이 성경이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확신해 놓고 확정해 놓고 거기에 확정이 되면 그 다음 모든 진리가 다 풀려요. 인간의 만족이란 여기 두뇌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인간의 행복은 동물의 행복은 두뇌 행복이 아니에요. 동물의 행복은 배에 있어요. 좋은 걸 먹고 편안한 데서 잠자고 그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머리가 만족해야 돼요. 머리 만족하려면 진리가 딱 깨달아져야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게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조금 뭐 학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 동물은 본능적 존재다.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진리가 없다니까 이건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 천하 없는 과학자라도 호킹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정에서 출발해요. 이게 거짓이란 말입니다. 거짓 가짜네요. 거짓으로 출발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거짓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다 거짓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가고 나서 보니까 진리란 없다. 야, 인마 아직도 너는 책이나 보고 사냐? 인마 좀 놀자 이거죠. 놀자. 서울대를 나왔건 하버드를 나왔건 예일을 나왔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리 잡으면 돈 받아서 유흥비 쓰면서 어디 여름에 놀러 가면 뭐 의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나 뭐 학자 출신이나 복덕방 하던 아저씨나 다 동창들끼리 앉아서 그냥 나이롱뽕 하는 거예요. 다 직구 때 해서 지는 놈이 술 사고 지는 놈이 밥 사고 노는 게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에요. 왜? 이거 채울 것이 없으니까 이거 채울 게 아니라 본능 채우자. 즐겁게 살자. 그래서 현대 문화라고 하는 건 쾌락으로 몰아가요. 쾌락으로. 인간은 즐기자. 그래 왜 로봇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학자들이 난리냐면 공장은 로봇에 맡기자 이거예요. 공장 로봇들이 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인간은 그걸로 마음껏 즐기고 살자 그래요.
그래서 개방 그러잖아요. 개방하자. 자꾸 제압하지 말고 개방을 하자. 그래야 즐거우니까. 억압받으면 즐겁지 않잖아요. 확 개방을 해야 즐겁죠. 그래서 개방사회, 쾌락사회로 인간을 점점 보는 거예요. 정치도, 명정치가는 정치를 하려면 인간들이 쾌락에 취하도록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인간들이 쾌락에 취해서 사는 동안은 유지하지만 결국은 망해요.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래서 로마가 왜 망했나 하는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로마가 망한 이유는 쾌락으로 망했거든요. 솔로몬 시대가 왜 망했나? 쾌락 때문에 망한 거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인간도 벌써 쾌락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파철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육체의 쾌락보다는 이성의 만족, 지식을, 진리를 추구해서 진리에 의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에는 완전히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건전한 행위죠. 건전한 생활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서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안다는 것이 역사적 측면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성경을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 여러분 막 대나무들이 이렇게 막 대나무들이 많이 난다에 봄철에 가면 대나무 밑에 뾰족하니 죽순 하나가 나옵니다. 죽순 하나가. 그렇죠? 근데 이걸 딱 꺾어다가 나물에 먹죠? 이 죽순을. 놔두면 이게 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대나무가 묻어 있는데 가장 힘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순 눈이 뾰족하게 솟아나는 광경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광경이다. 이게 지금 우리 방송사 경영하신 우리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요즘 아주 전화가 전보다 굉장히 많이 온대요. 전화들이. 이 방송 듣고. 그러면 지금 이 죽순이 점점 자라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역사적 측면에서 밑에 한번 결론 조금 믿고 넘어가십시다. 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현대 기독교관에 크게 형성되고 있는 성경관에 대한 견해는 몇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견해를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견해가 나오느냐면 이쪽 45페이지 44페이지에 위에 그 도표 하나가 나오죠. 바로 이걸 내가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5세기까지는 기독론, 10세기까지는 교회론, 대략 그 다음 15세기까지는 구원론, 지금 현재는 20세기까지 성경관. 자, 그러면 성경관이 여기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때까지 성경관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미 죽수는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대밭을 이루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잘못된 성경관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미래, 우리 앞에죠. 우리 앞에.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에는 앞으로 적어도 20세기부터 25세기까지 2500년 단위 대개 이때까지 신관이에요. 신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미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니까 하나님 죽었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근거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정됐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도
확증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에 그 성경관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이 나오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45페이지 그 고딕체로 나왔잖아요.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통 보수신학계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바로 우리 계열에 속한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가 아니다. 그 중에는 더러더러 있다. 이방 여자 말도 있고 달기 울음소리도 있고 사단이 한 말도 있고 정말 그러네. 그래서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1.1억도 변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자, 이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일단 역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잠깐 차 한 잔 드시고